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상 숭배를 5천 동안 해왔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역하던 이 나라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세계에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잘 사는 나라, 풍족한 나라, 마음껏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주님 어느 날까지 예수님 믿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받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해 주옵시며, 둔하고 또 연약한 종을 지켜주셔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잘 수종들게 하시며 주의 뜻만 증거되게 하시며 아버지께 영광이며 우리는 복된 시간, 기쁨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선교 가기 전에 어떤 성도님이 제게 문자가 왔어요. 문자의 내용은, 목사님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어떤 성도들은 11조를 안 해도 된다고 강력하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또 시중에 유튜브라는 곳에서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11조는 간단하게 한마디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다음에 기회에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내고 제 마음속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우리 성도들에게 11조를 드려야 될 건가 안 드려야 될 건가, 11조는 무엇인가, 드리면 어떻고 안 드리면 어떤 것인가, 이런 의미를 성경적으로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한번 자세히 좀 정리를 해서 성도들에게 신앙생활 하는데 분명한 기준을 세워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처음 이렇게 본문을 본 이유는 11조가 제일 처음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원래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아버지가 테란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 믿게 되었고, 창세기 12장에는 보면은 예수님만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너희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메시아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왜 그러해야 되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믿는 자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해서 가나안에 갔다가 애굽으로 확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또 아내랑 누이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랄에 가서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 불신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늘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창대하게 하셨어요. 또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는 롯이라는 조카에게도 창대한 복을 주셨어요. 나중에 아브라함의 종과 조카 롯의 종이 막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부릅니다. 조카야, 일로 와봐라. 너와 나는 혈육이지 않느냐. 우리가 사고할 수가 없다. 너도 이제 부자가 되었고 풍성하니까 종들을 다투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 롯은 풍족한 땅이 기름진 땅,
소할 땅인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땅이지만 애굽과 같은 기름진 땅을 택했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동편 메마른 땅 산지.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보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너에게 보이는 것을 다 너에게 주리라. 큰 축복을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 가정에 지킬 수 있는 군인이 318명, 가병에서 준비된 군인이 318명이 될 만큼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롯이 사는 땅에는 부족국가 시대예요. 족장 시대라고 그러는데 세 부족과 네 부족이 합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게 롯이 속한 부족이 패배를 합니다. 롯이 잡혀가 버려요. 그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려요.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있는 가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전쟁에 이기고 롯을 구해서 데리고 옵니다. 이때 마중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존재가 있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존재인데 여기 18절에 보면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요 본문이 성경에 나오는 11조에 대한 첫째 본문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에 나오는데 살렘왕이고 그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는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이랬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해석은 주로 학자들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데 하나님 외에는 어떤 피조물도 온 우주 공간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홀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부른다고요? 여호와, 야훼, 스스로 계시는 자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지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그런데 존재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리스도로 통해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11조 드려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드린 것이 11조, 성경에 나오는 11조 첫 번째입니다. 자, 11조 두 번째는 언제 11조의 사건이 나오느냐 하면은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손자 중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형이 에스지요. 거짓말해서 형에게 거짓말하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해서 이삭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저희 창세기 강의 때 말씀드려서 자세히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단순히 거짓말이 아니라 약속을 맺기 위한 것이죠. 거기서 형에게 쫓겨서 외삼촌 집을 떠나는데 그 계산을 해보면 한 2000km 정도 상당한 긴 거리예요. 그런데 차도 없어요. 도로도 없어요. 호텔도 여관도 없어요. 그 먼 길을 홀로 단신으로 떠납니다. 이유는 예수 믿는 약속 하나 붙들고 떠나가는 겁니다. 당시에는 강도도 많고 또 사람을 지는 짐승도 많은데 그 위험스러운 길을 홀로 단신으로 야곱이 떠나다가 피곤해서 돌베개하고 누웠는데 하늘에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함께 할 거고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지킬 것이고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이 약속을 들은
야곱이 벌떡 일어나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돌을 세워서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후에 솔로몬 성전이 거기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11조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1조의 사건은 율법화되어서 모세 율법 속에서 너는 10의 1조를 드려라, 10분의 1을 드려라, 이렇게 해서 법제화합니다. 이 법이 있기, 율법이 있기 전부터 11조를 아브라함과 야곱이 드리는 것을 보게 되고, 말라기에 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11조를 드리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았을 때에 책망하기를 너는 나의 것을 도둑질했구나 하고 아주 책망을 하죠. 네가 11조를 드리면 내가 네게 복을 주나 주지 않나 시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저희 어릴 때도 설교를 들 때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11조 드리면 경제적으로 부자 된다, 이렇게 설교. 안 그러면 이 사람 망한대, 다리 부러진대, 어떻게 한대, 이렇게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11조를 드리면 부자 될 것 같습니까? 11조를 안 드리면 여러분 사업장이 망할 것 같습니까? 빨리 하라고요. 11조를 드려도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1조를 안 드려도 안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1조를 드림으로 부유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11조를 안 드려서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뭡니까? 11조는 돈 수입의 10의 1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면 11조라. 그건 11조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0분의 1을 드리라는 중심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11조로 드리는 것이 부담이 돼서 말하기를 11조는 율법에서 온 거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고 신약 시대에 11조 드리라는 것은 어디 있느냐? 없다. 11조는 안 드려도 되는 것이다. 괜히 목사들이 11조 드리라고 해가지고 교회 크게 만들고 생활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악하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은 성경을 잘못 본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라, 또 속죄제를 지켜 드려라, 속건제를 양을 잡아라, 이것을 율법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하셨고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같은 말입니다. 폐했단 말은 지금 우리가 속죄함 받기 위해서, 죄 용서 받기 위해서 양을 잡습니까? 안 잡습니다. 양 잡는 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모형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서 다 모든 죄를 도말해서 다 이뤘. 지금은 우리가 진실로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용서받기 때문에 양을 잡지 않습니다. 양을 잡지 않는다 말은 폐했다는 말이에요. 양을 잡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은 완성했다는 말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율법이라고 그래 말합니다. 율법은 오실 그리스도의 표상이고 예표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또한 그림자고 모형이고 복음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그건 피한 것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는 워낙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라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숙된 주님의 계명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인할 수 있겠습니까? 도둑질하고 간음할 수 있게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수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을 줬다고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서가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율법이라는 건 모세로 통해서 이 땅에 왔어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10의 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 이전부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면 11조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11조는 수입의 10의 1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고 하나님이 내가 복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부자 되겠다, 이런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신약시대에도 마태복음 23장 24절에는 11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딱 한 번 말씀하십니다. 박하와 유향의 11조를 네가 드리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의와 신은 네가 버렸도다 이랬어요. 이것도 버리지 말고 이것도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11조 폐한 거 아니셔요. 그러면 진정한 11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죄와 저주 가운데 악한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과거의 어떤 죄에서도 해방받았어요. 기억도 안 하시고 아예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하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하는 것에서 건진가 무엇이 우리가 그렇게 다릅니까? 그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한 것 같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목사님,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더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돈도 많이 주시고 풍성했으니까 11조를 드린 게 마땅하지만 우리는 뭐 그 정도 안 받았는데 그 정도 안 해도 안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아브라함보다 우리를 더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우상숭배하는 것에서 건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난할 때라도, 애굽에 갔을 때라도, 신앙이 약할 때라도, 넘어질 때라도, 쓰러질 때라도 항상 아브라함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고 보호한 같이 하나님이 늘 아브라함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의 삶은 아브라함하고 다릅니까? 아브라함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 살까요? 우리가 잘 살까요?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아브라함은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냉장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잖아요. 아브라함 낙탁 타고 다녔는지 몰라도 우리는 자가용 타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못해요? 아브라함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드릴까요? 절대로 못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걱정은 했어요. 떠나기 전에. 먼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전에 혈압이 조금 조정이 안 되고 있어서 병원에 가기 전에 병원에 들려서 교수님께 그랬어요. 혈압이 좀 높습니다. 늘 재보니까 155에서 165 정도 됩니다 했더니 교수님이 좀 높군요. 좀 낮춥시다. 이래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좋았어요. 아, 그분이 낮춰줘야 낮추는 거지. 저는요, 병원에 가면 의사 말씀 듣고,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하는 말씀 듣고, 건축하면 건축하는 말씀 듣고, 왜냐하면 제가 모르는 분야니까 무조건 믿고 들어요. 그래서, 아유, 의사 선생님이 해주는 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아, 이제 좀 많이 좋겠구나 하고 떠났어요. 도미니카에 가서 한 이틀 지나는데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200, 203을 막 올라가요. 첫날부터 집회하는데 입이 바삭바삭 마르면서 어질어질하기 시작하는데 혈압이 안 내려가요. 밤에 되어도 안 떨어져요.
그래 뭐 한 방에 가니까 이게 막 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막 땄어요. 피를 10손가락 다 내도 한 이틀을 지났는데도 답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래서 막 너무 급해서 문자로 우리 의사 집사님께 제가 문자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산티아고에 큰 처남댁이 있어요. 옛날에 의대도 다녔고, 그래서 문의했더니 자기가 잘 아는 심장 의사 선생님이 계신다고 그래서 급하게 그분에게 얘기해서 약을 공수해 왔어요. 그걸 먹고 한 하루 지나니까 안정이 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안정돼서 잘 있다고 하세요. 제가 그것 때문에 얘기 드린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요, 한순간도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더라 이거예요. 조그마한 약 하나,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에 따라서 사람이 왔다 가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우리 사는 거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발걸음마다, 내가 사업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식 잘 키워서 애들이 잘 자란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 수 없는데, 아브라함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 예수 믿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건 너무 감사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지켜주고 함께한 게 너무 감사해서, 이거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게 주님의 겁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헌신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린 게 11조예요. 왜 11조를 들어도 망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냐? 11조를 안 드려서 그래요. 11조는 물질 10분의 1 드리는 게 11조가 아니에요. 그보다 먼저 내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 우리의 행위, 우리의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뭘 하라가 아니고 나를 경외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게 되면은, 왜 하나님 내 자식 이럽니까? 사업이 이럽니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가는 모든 일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말씀을 순종합니다. 경외한다는 게 순종이잖아요. 법에 드리라고 해서 순종, 이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겁니다. 이거 드릴 테니까 부자 되게 해주세요, 11조 아니에요. 그건 장사예요. 장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주시겠어요? 그건 11조가 아니라고요. 목사님, 신약 성경에는 왜 마태복음 23장 외에는 왜 없습니까?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하고 달라요. 신약 시대는 믿음이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는 안식일만 지켜라 이런 적이 없어요. 모든 날을 주를 위해서 살아라, 11조만 드리라, 모든 것이 주를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신약 시대의 믿음이에요. 제가 어릴 때에 목사님들이 주일 성수나 11조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의 겁니다. 여세 동안 일하고, 여세는 우리를 위해서 살고, 주일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저는 그렇게 많이 배우고 자랐고, 10분의 9는 우리 거고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겁니다. 틀렸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주의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이 부활한 날 기억해서 온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와 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정말 복된 게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주일만 예배 드리고 주중에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아니에요. 그거 주일 성수 아니에요. 사람들은 주일만 거룩하면 주일 성수라고 생각해요. 다른 날은 내 좋은 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그게 어릴 때 구약시대의 개념이 좀 있었지요. 그래서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10분의 1을 들여서 내가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구원하고 관계없네요. 여러분, 예수님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으로,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에게 나셔서 쓸모없고 부러지 같고 가치 없는 우리서 정말 죽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서 십자가에 대신 죽었는데, 그 사실 내가 정말로 믿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영접을 했다면은, 영접한 사람의 특징은 감사가 있게 돼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듣고 말씀 듣고 했는데 내 마음속에 아무 감정도 없고 믿은 후에 의지에 대한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한 것도 없고, 그러면 다시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지정의입니다. 왜 그러냐? 인간이 하나님을 닮으면서 인격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내가 영접해서 믿으면 그 다음에 감사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감정이 하나도 감사가 없다, 구원에 감사가 없다, 그건 여러분이 믿는지 안 믿는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감사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내 시야가 바뀌게 돼 있어요. 가치관이 바뀌게 돼 있어요. 내 삶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구나 하고 인정하게 돼 있어요. 햇빛과 비를 주시고 먹고 사는 게 주의 은혜구나 하고 믿게 돼 있어요. 그럼 감사가 있게 돼 있죠. 내 삶 속에 감사가 있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내 삶의 의지가 변화됩니다. 실수하고 약해서 죄 지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회개하고 통회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면서 변화되고 성숙되어지는 게,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죠. 만약 네가 행하면 너 믿음이 죽은 것이 아니냐고 야고보가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사실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11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 할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도 하신다는 약속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돈을 10분의 1 때 써서 내가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정말 진정한 11조라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같이. 언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1조 드리라 했어요? 야고보에게 11조 드리라 했어요?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습니다.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드렸더니 칭찬 듣는 거 보고 가서 밭을 팔아서 얼마나 숨기고 베드로에게 갔어요. 사도들 앞에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해서 이것밖에 없느냐. 예,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더니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나중에 삽비라도 죽었어요. 그들이 땅을 팔아서 헌금을 안 해도 안 죽어요. 헌금하고 죽었다고요. 왜냐하면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않는다면 예배가 무슨 소용이며 헌금이 무슨 소용입니까? 정말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약해서 때로는 너무 없어서 못 드렸다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도 주시고 풍성해서 저도 정말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게 바른 마음이지. 안 드려도 돼, 그건 구약이야. 자기 변명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거 드리면 구원받는다. 제가 말한 적 없어요. 아브라함 그거 안 드려서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그거 드리기 전부터 아브라함 구원 받았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 것이고, 두 번째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셋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주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11조의 의미이지, 무슨 돈 10분의 1을 위해서. 왜 그러냐? 내가 힘써서 땀을 써서 열심히 벌었는데 내가 그것 교회 바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이 내 걸 자꾸 뺏긴다고 생각하니까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생각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절대적인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또 하나님의 것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11조라는 거 꼭 바른 11조를 통해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응답을 받고 축복을 누리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이 없이 11조만 떡 내가지고 하나님 복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11조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11조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은 하나님께서 뭘 아끼십니까? 이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며 발걸음마다 인도하시며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지켜주시며 햇빛과 비를 주시며 먹고 살게 하시고 하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일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진실하고 신실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예수를 주로 믿는 성도가 되게 주옵시고, 할 수 있다면 모든 성도가 감사와 기쁨으로 온전하게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모든 것 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발걸음마다 기도 응답 받고, 또 하나님 모든 만남과 모든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